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이 마태복음, 가장 유대적인 성향이 강한, 그리고 또 가장 유대적인 이 성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쓰여진 마태복음의 첫 번째 한 꼭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산 위의 설교, 첫 번째 설교였던 이 설교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오늘의 10장 13절부터 29절의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마무리 부분이 오늘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마태는 그들이 정말 놀랐고 이제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면서 촉구를 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크게 한번 요약하면 어떠한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선택의 순간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꾸 이제 대조를 시키지 않습니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많은 것이 아니라 두 개가 딱 있는데 거기에서 네가 하나를 골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은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15절부터 20절은 이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만 결국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아름다운 열매 나쁜 열매,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7절은 무엇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여러분, 이 내용들이 다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다양성 중에 하나를 골라라가 아니라 두 가지를 딱 대조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면 사는 길이고 하나를 고르면 죽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균형을 잘 이루면서 신앙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흔히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이제 삶으로 나아가는 이런 균형적인 신앙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맞죠? 말씀만을 너무 읽다가 보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고,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하다 보면 너무 이제 신비주의로 갈 수도 있고, 너무 찬양만을 고집하다 보면 감성주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삶, 모든 것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 안에서의 문제인 것이죠. 신앙 안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균형을 신앙 밖에서의 것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과 하나님을 믿는 삶을 적절히 균형 있게 사는 것으로 오해를 한다면, 적절히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없는 삶도, 경건치 않는 삶도 적당히 살고, 또 교회 와서는 또 믿는 사람들과는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적절하게 하나님 믿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균형 있는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 균형 있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신앙에서 하나님 나를 따를 수도 있고 만몬을 따를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길이 있는데 다 맛보고 그 중에 나를 한번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양자택일의 삶입니다. 흑백 논리예요. 흑백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주는 하나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혼인관계죠. 혼인관계. 결혼에 대한 문제도 지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참 이런 말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결혼은 뭐예요? 한 사람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죠? 혼인을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과도 결혼해보고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또 결혼해보고, 물론 요즘 이제 사귀는 단계에서 또 여러 사람을 만나서 그 단계까지 이르겠지만, 결혼을 했다면 여러분 그 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 대한 헌신인 거죠. 그죠? 헌신이, 이거는 뭐 많은 연예인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게 맞습니다. 예, 그게 맞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말을 합리화해도 아닌 거죠. 여러분, 이 관계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와 결혼했으면, 그의 신부가 되었으면 내가 그에게 헌신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나와 있는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여러 가지를 얘기해주고 하나를 선택하라가 아니라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하나님 없는 자신을 따르는 우상의 길을 선택하든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이고 넓은 문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썩은 열매를 맺는 것, 두 가지입니다. 모래 위에 짓든지 반석 위에 짓든지 양자택일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이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신앙은 하나님이냐 아니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냐니 적당히 양다리 걸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삶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과 그리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적당히 애둘러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그 산상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주 좋은 내용들이 나와 있죠. 헌신해, 기도해야 된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복 있는 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걸 따를 건지, 이것을 말한 나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따르지 않고 너희들의 삶을 살 건지, 둘 중 하나다. 적당히 반만 따르다가, 아니면 딴 거 한번 해봤다가, 한번 기도도 해봤다가 하나님 뜻대로, 아니면 또 다른 것도 해봤다가, 이건 안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 안에서의 균형은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의 삶,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의 삶은 우리에게 그분을 따르지 않는 삶과 똑같다라는 단호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이 새벽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점점 더 세상은 우리에게 다양성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삶에 직업을 고른다든지 배우자를 고른다든지, 그런 거에 다양성이 있지요. 다양성으로 우리가 가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다양성이 있고, 그런 것들을 양자택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하나님을 따르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양성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다양한 종교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다양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냐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냐, 반석 위에 세울 것이냐 아니냐. 여러분, 결단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단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무슬림이나 여러 가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 산상수훈의 내용만 읽으면 되게 은혜롭고 좋다고 합니다.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약간 오해하고 이 말씀만 딱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면 이제 좋은 열매만 맺히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교리는 필요 없고 성경도 그렇게 잘 필요 없고, 여러분, 이 산상수훈 내용만 딱 따로 떼어 보면은 상당히 도덕적인 내용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삶만을 잘 살아내면 되겠구나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와 믿음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늘
바른 삶만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삶만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언제든지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 내면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가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겁니다. 나를 칭찬해 주든지.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 선한 삶은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전혀 만족감이 없어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요? 그분의 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어야 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취되어야 할 열매들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식의 신앙의 열매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하면 된다. 열매만 잘 맺히면 된다. 기도하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라는 식의 교리는 상관없이 그냥 열매만 잘 맺히면 되겠지라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제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윤리 도덕적으로만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오늘의 말씀을 오해하셔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 삶으로 나와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포도나무로, 건강한 포도나무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행위라는 것이죠. 행위. 여러분, 이것이 순환 논리 같은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른 사람으로, 바른 자로, 신앙인으로서 자라나고 있느냐, 그럴 때에 열매들이 하나씩 맺혀가는 것이고, 이 열매가 모든 자들을 풍성히 먹일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길은 항상 현재 진행형인 여정입니다.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표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정이 목표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오늘의 하루에 책임지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열매만 맞으면 되라, 선한 일만 많이 해라, 황금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좁고 인내의 길,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에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맺어지게 될 그 열매를 맺고 그 뒤에 맺혀질 삶의 자세,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아니면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좋은 포도나무와 좋은 나무로서 반석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스타일로 바뀌면 무엇입니까? 늘 나의 죄됨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선택하는 것은, 나의 선택은 좋은 열매를 맺는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는 선택일 뿐인 거예요. 여기에 선택을 마치 우리의 공로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죠.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그분의 행하심이고, 반석으로 든든히 세우시는 것도 그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선택하지만 결국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일 때 맺어지는 거고,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그분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와 초대 메시지에 사람들의 반응이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응이 어떠한 반응입니까?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왜 놀랬을까요? 구약을 인용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른다. 제가 말씀을 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성경에서 말한다라고 목사가 얘기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서기관들이 놀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큰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건들이 5번이 나옵니다. 5번.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그래서 말씀이 한번 맞춰지고 나서 말씀을 마치심에 한 번이 나오고 11장에도 이런 내용이 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지시하기를 마치고 13장 53절에도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19장 1절에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26장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하면서 한 단락의 말씀이 마칠 때마다 말씀을 마쳤다라는 것을 넣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5번이에요. 5번. 여러분, 이것은 성경 마태복음을 전체를 읽는 유대인 독자들에게는 상당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마태복음 앞쪽에 보면 출애굽하셨던 그 모티브를 가져오면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누구를 연상케 하냐면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모세를 연상케 하는 그러한 모티브들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전체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 5번에 걸쳐서 맞춰지는 이 전개를 볼 수 있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우리에게 주었던 5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처럼 모세를 뛰어넘는 위대한 선지자요 구약을 완성시킨 메시아가 이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적절한 메시지를 준다는 내용이 마태복음 전체를 통하여서 유대 독자들에게 읽혀지는 것이죠. 성경의 첫 5권,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을 알려주는 하나의 기준점이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하여서도 5번 인용이 되며 허락되어지는 것이죠. 너희들의 제1의 선지자였던 모세를 능가하는 구약을 완성시키는 분이 오셨다. 서기관들은 계속 놀라고 무리들은 계속 놀라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이제 모세보다 뛰어나신, 모세와는 비견될 수 없는 구약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산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힘든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길이지만 또 힘든 일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 많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양자택일, 예수님이냐 아니냐뿐입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냐뿐입니다. 이 길에서 좁은 길이고 열매를 맺기 위해 고단의 길이고 반석 위에 세우는 아픈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애둘러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읽고 있었던 마태의 독자들에게, 마태복음의 독자들에게 마태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이야말로 사는 길이다. 이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예수를 따르는 길이야말로 진짜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음성 가운데 계속해서 묵상하시며 그분을 따르고 말씀 앞에 깊이 묵상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좁은 길일지라도 감사함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길, 좁지만 마땅히 걸어가야 될 이 길을 하나님 우리가 피하지 않